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 시간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도 따라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생명의 또 능력의 응답의 지혜 치유의 말씀이 체험되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구원의 은총,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칭의의 구체적인 그 부분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어떤 삶의 자세로 가야 될 것일까를 말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특별히 기억해라 그랬어요. 말미암아, 이런 중보적 관계입니다. 뭐뭐에 의하여, 뭐뭐으로 말미암아, 이건 중보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단어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누려라, 뭘? 화평을 누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이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의 환난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받은다로서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체를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적 은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개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언급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요소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의 요소. 예, 불순종의 요소래. 그러니까 본절부터는 죄의 그 근원이 누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신디그를 말하오다가 지금 그래서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시작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이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죄인의 근원적 원죄적인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느니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논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죄의 근원을 시작해요. 죄의 근원. 누구?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근원을 시작하면서 그 시점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시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그러면 죄가 없었냐? 그냥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아니다.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4장 부분을 통해서도 보다시피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누가 나와요? 4장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그리고 미워하는 시기죄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제도제고요. 또 6장이어서는 그 부분입니까? 6장 1절부터 쭉 말씀은 아브라함이 노아의 심판이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온 죄가 모든 사람들의 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언급해요. 다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습성이요, 악한 생각만 이르잖아요. 이게 죄였다고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다고요. 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만, 자기 교만입니다. 조금 잘 나가니까요, 조금 잘 되니까요, 자기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요 자와 자기 교만이 내 속에서 은근히 나온다니까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인,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 원죄는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신 부분이 원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화목의 길로 열어놨다.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범죄는 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범죄는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범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도 있어요. 축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회개하고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약속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형벌도 면하고 벌도 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기 여기지 아니하더라.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양심의 법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있는 이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전혀 죄를 여기지 않았더라. 아니에요.
죄를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는 작은 율법의 죄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죄를 여기지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로마서에서는 뭐 만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죄를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도 있어요. 말씀과의 관계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람이 많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20장 21장에 10계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있기 전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뭘 아담의 범죄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게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어요. 이게 아담의 범죄예요. 자, 3장 갑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것을 지금 아담은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아담의 범죄라고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전체적인 것은. 이게 아담의 범죄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예요. 또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지금 자기가요 벗어서 숨었다 그래요. 솔직히 벗어서 숨었어요? 죄지어서 숨은 거예요. 12절 볼게요. 12절도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핑계 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은 이런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이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는 말.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잡았다는 말. 다시 이걸 번역하면,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해요.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다. 죄악으로 충만하더라. 그래,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장 1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알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영향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의도는 한 사람의 대조적인 부분을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죄로 시작된 원죄의 근원인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게 될 건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여기서 그래 성경적으로 그냥 그래 아담이야, 그럼 예수님이야, 요것만 볼 게 아니고 오늘 이것을 나로 적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인 나로 말미암아 라는 것도 봐야 돼요. 한 사람인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향력이
내 가정의 영향력이, 내 자녀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한 사람인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잘 서서 가면 내 후손이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은혜의 생명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이어지고 또 세워져서 여러분 삶의 영향력으로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